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셨습니까? 성령 충만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기도했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안 묻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했습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이거 참 동떨어졌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귀에는 아름답게 들리는데 잘하는데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백성들 아멘하고 은혜 받았지. 그러나 너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몸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참 절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속에는 얼마나 죄와 완악함과 정욕과 탐욕이 이거 뭐 덩어리나 덩어리. 이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기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거기 하나 떨어지면 거기 나중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원리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다 떨어진 분들이요. 떨어진 분들이나 그러나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런 말씀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난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나가신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끝난 존재인데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 어찌합니까?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제목이 뭡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하라. 우리 아내들이 제일 성경에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우리 남편들은 성경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바로 이 소리야. 아내들은 제일 듣기 싫고 남편들은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아멘 그러는데 제기에는 남편 소리밖에 안 들려오네요. 여자 소리는 안 들려와. 아멘 안 하더라고. 그만큼 이 소리는 사실인자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듣기 싫은 소리죠. 지금까지 그렇게 티가태가하며 이렇게 싸워왔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이런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안다고 그저 그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 오면서 이 부분에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 설교했다가는 이 아내들한테 이거 마음적으로 문매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매 던지려면 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
지금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이 구시대적인 이런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겠느냐 이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남성 여자는 사실은 남성에게 예속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시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은 이름 없어. 전부 다 남자들의 이름만 쭉 있고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해요. 같은 사람인데 말이지. 우리 이름은 빠지고 뭐 남자 이름은 뭐 들어가고 말이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 아주 민주사회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뭐 족보에 남자 이름뿐만 아니라 여자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자식이 낳으면 이제 성도 남자의 성도 붙이고 아내 성도 붙여가지고 막 그냥 넉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남성 예속 시대는 끝났다 지금. 지금은 이제 남성 우울 시대니 무슨 뭐 남존여빈이 가부장 시대 그런 끝났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도 이게 뭐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가 아직도 성경에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 이건. 아무리 인생이 문명이 변하고 발달하고 역사가 지나가고 윤리가 변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는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바로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은 오늘 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신랑의 예수님과 땅에 있는 신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섞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기하면서 이 원리가 부부의 원리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방금도 읽었습니다만 이 성경에 이 외에도 여러 구절 속에 아내들에게 향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 이런 소리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올라가 봅시다. 쭉 역사 뒤따라 올라가면 어디에 나와?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이 나와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 올라가 봅시다. 자, 에덴 동산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남자 혼자 사는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좋지 못하게 보인 거예요. 혼자 이거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해. 짝이 있어야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드러내시고 여자 하와를 만들으시고 붙여줬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야,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여자가 아담 말 안 들었어요. 남편 말 안 듣고 당신 저 선악과 있는데 그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어.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으니까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게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가 봐. 예? 또 따먹고 싶고 색깔도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러니까 마귀가 실실 기어올라오더니 보기 좋지. 그거 좋은 거야. 사람 몸이 건강한 거라고 저거 먹으면. 예?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참 높은 저 절벽에다 좀 만들어 놔놨지. 동산 중앙에다가 또 만들어 오며 가며 손이 가고 눈이 가는데 왜 그게 만들어 놨을까? 예? 참 하나님께서도 좀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온 거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나지.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의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때는 뭐 남편이 다스리고 이거 없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부부 사이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뭐 복종도 감사가 나오고 뭐 순종도 감사가 나오고 막 사랑, 복종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런 삶을 살다가 죄를 지어서 관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땜질방으로도 수술해 놓는 게 인간의 죄악의 질서예요. 죄악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유치하지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땀을 흘려 살아야 된다. 이런 징계적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이후에는 이제 인간의 죄악의 역사 쭉 흐르는 동안에 항상 여자는 남자의 예속이 되어 있는 이런 존재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런 존재니까 어느 나라 없이 어느 민족 없이 인간의 심성 속에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남편 안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의 한 몸이 되듯이 그 아내는 언제나 남편의 예속이 되어 있는 이런 존재로. 그래서 세상에 어느 나라 없이 다 남존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남성 우월 사회가 인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러다가 뭐 서구 사회는 여성의 인권들이 막 높아가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니까 여성의 인권들이 막 올라가고 뭐 여성도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 여러분 장관들 보세요.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꼼짝을 못한 시대인데 지금은 뭐 웬만하면요 남편 다 밀어내, 남자를 다 밀어내고 실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러분 평준화가 남녀의 인격이 평준화가 됐는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한 이 질서는요 그대로 성경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이제 구약의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만 보면 그런 거 다 나타나요. 와 세상에 남편 저런 모양인데도 저런 남편한테 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쭉 보면은 디모데서에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거 남자 주관하는 거 허락치 아니한다. 조용히 이는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을 읽어보면은 현대 여성들은 언제나 반발할 수 있는 이런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성경이 보면 이게 남성 우월주의로 기록 아닌가 생각했는데 우리 희한하게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바로 남편을 섬기고 남자가 너를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희한하게 이게 이상하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가지고요 이 남녀의 동등성이 성경 속에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느 나라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뭐 저절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남녀 부동석이야. 완전 예배 드릴 때도 기역자 그 집을 딱 만들어가지고 오른쪽에 저쪽에 남자 앉고 왼쪽 저쪽에 여자들 안에 그리고 중간에는 아예 천막을 딱 쳐버렸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딱 해서 여기 여성 보이고 남성 보이고 자기들끼리 못 봐. 옆에는 안 보여. 그만큼 남녀의 이런 위치를 우리 옛날 조선 말기 때까지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며느리들이 시아버지하고 같이 시어른들하고 식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시어른들 상을 차려주고 난 뒤에는 며느리는 밥그릇 갖고 옆에서 딸깍딸깍하고 먹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 나오나? 아담 때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여성들에게 여성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이니라. 분명히 그 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글 아닙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기록한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다스리며 살아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 영혼은 동등한 존재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알아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보면 오늘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하고는 뭔가 다르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소리는 뭔가 예속되고 내 주관이 없고 무조건 남편한테 숙여야 되고 죽이든 살든 순종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이 딱 드는데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다. 아내는 무조건 섬기는 존재고 남편은 다스리는 존재.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왜? 간음하면은 자기 혼자 간음합니까? 두 사람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잡혀온 사람 누가 잡혀왔어요? 여자 혼자만 잡혀오는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남자가 죄를 지은 것은 묻어줘 버리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상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아주 못됐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를 끌고 나와서 돌을 친다는 거야. 왜 돌을 치나?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율법 잘 지킨 줄 아느냐? 이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 여자는 죽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유대인들은 끌어냅니다. 맞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 돌져 쳐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글을 쭉 썼으면서 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너희 중에 마음으로까지 간음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돌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한마디에 이 사람들 총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물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지었던지 한 달 전에 지었던지 1년 전에 지었더니 확 드러나니까 돌 던지는 걸 낳고 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자만 남은 거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없사옵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정죄하려면 유일하게 한 분이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와 잘됐다. 이제 난 죄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이 여인의 해방이 여성 해방이에요. 여성 해방. 죄를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해방시켜 줬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너는 복종해야 돼 하고 남편이 여러분 억압해서 되겠어요?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종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내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다음 시간에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님 말씀 들어봐야 우리 남편들도 다 정신을 차려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거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는 주 안에서 지켜나갈 여성에 대한 지위를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동등하게 여기신다. 방금 얘기 드렸죠. 남자하고. 그런데 이슬람 중동에서 발생한 이슬람 종교는 그 옛날 그들의 살아온 그런 풍습과 관습, 이런 남존 여비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버린 것이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를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자는 아예 찍소리도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법이고, 남자들은 여자를 5명까지 거느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그래서 그들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람 성경 속에는 남자가 여자를 5명 거느릴 수 있도록 그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좀 잘못하면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대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아담 때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걸 그대로 크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크게 해석을 해가지고 남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여자는 돌아다니지도 마. 혹시 돌아다닌다면 눈만 내놓고 다녀. 이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여자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관광 오는 이슬람 여자들을 가봐보면 눈만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 아무도 머리에 다 수건 쓰고 히잡 쓰고 여러분 끄멍 쓰고 귀신이 오는 거 같아. 나는 보니까 이런 것이요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이슬람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왜? 기독교는 여성과 남성의 인격을 동등시하는 사랑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자기들이 마귀의 교리라. 기독교 교리가.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여기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앱을 깔고 다니는 사람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지금 아프간이 그래요. 신문 보니까. 아프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미군이 떠나고 난 뒤에 지금 이슬람이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이슬람 법이 완전히 지배하면 여자들은 숨도 못 쉽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여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기독교는 여성을 올려주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할, 교회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아내들은 못났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예속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인격이지만 그러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맨 위에 올라있는 뭡니까? 올라있는 거. 이게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지백체는 어디에서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 속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머리를 지시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 이건 뭐라 그럽니까?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머리는 지시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끄떡거리면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원리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고 그 지체는 뭐냐? 교회란 말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움직이면 머리 지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각각 움직이는 그런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온몸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에 몸은 건강한 거요. 근데 머리는 지시하는데 몸은 제각각 움직여. 이건 큰일 나. 병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병들으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병이 시작한 그 우리 인생을 괴롭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치료하러. 예수님은 의사예요.
우리 온 사지백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뜨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참된 의사를 보냈잖아요. 이 의사 속에 우리는 장애인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애를 고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피 흘리신 사건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피가 돌아가네. 피가 돌아가니까 몸이 제대로 움직이죠. 머리에 짓이 따라 다 일체의 하나처럼 움직이네. 이게 기독교의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성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남편들 우쭐할 거 못 돼요. 오히려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얘기가 더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지체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 몸에서 나온 갈비뼈가 하와라면은 여러분 한 몸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는 아담의 한 몸인데, 여러분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행동 달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부부는 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뭐냐? 이 질서가 깨어진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였습니다. 뭘 해도 복종하든 순종하든 뭘 해도 그들은 찬송과 감사의 이런 마음인데, 죄를 짓고 난 뒤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렇게 막 질서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의 징계의 질서를 세운 최후의 징계의 질서를 세운 것이 부부와의 관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된 사람이 왜 깨어집니까? 물론 그 속에는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분명히 남편이 하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만 남편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뱀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처럼 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는 남편 말 안 듣고, 분명히 남편 따먹는 날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듣기 싫어.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씀에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남편 위에 설라 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나오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이 모습을 보았지? 이 보았으면 이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탄식에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부부와의 생활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내 남편 맨날 술 먹고 폭력 행사하고 내 못 살게 구는데, 아니 그 남편하고 그렇게 복종하면 살란 말입니까? 그게 말씀이요?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 해라. 실컷 두드려 맞고 맨날 폭력당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성들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경우에는 이혼해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많은데 이혼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아주 깊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혼해라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살아? 이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허락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날마다 날 죽이려 하는 사람은 우리 강제 이혼 남편, 이 여자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보 안 돼, 당신 떠나면 나 못 살아 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조건이 달려있어요. 혹시 우리 영광교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이 그렇게 못 살고 울면은요, 이혼해도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어쩌노 갈등 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단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남편이 당신의 행습을 보고 오히려 변화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에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순종하라. 혹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하나님은 그 앞에 그것이 값진 것이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야 됩니다. 예. 남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내에게 있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심령을 가꾸면 남편이 변화한답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저 아내를 못 살게 구는데도 저 아내 행실 보면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죽일 놈이네. 남편이 깨닫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그래 물어보면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 하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돈 주고 팔아먹었다니까. 우리 영광교회 남편들 중에 자기 아내 돈 주고 팔아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돈 주고 팔아먹었는데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 블레셋 왕한테 애국 왕한테 두 번이나 팔아먹었다니까.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렵니까? 벌써 도장 찍었어. 도장이 좀 끝났어 이제. 근데 성경이 보면요 그랬는데도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 부른 줄 알아요? 주여 불렀답니다. 주여 남편을 주여라고 불렀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베드로 전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남편을 갖다 그런 못된 남편을 갖다 주여라고 했으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얘기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은혜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아니었으면 나 하나님 말씀 못 지켜. 끝나버려 당장에 뭐 내 뜻대로 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 주시니까 그래도 미우나 꼬우나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편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얘기예요. 네. 베드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리고 우리 성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내야 아내. 예수님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편 대신에 예수님을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대신에 예수님은 혹독해요 그분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남편 예수님이 너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려. 내 다 죽고 주님 따르래. 우리 남편은 그렇게 혹독하신 분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혹독해요? 따를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남편 사랑하려면 너가 죽어야 돼. 나는 살고. 알았지? 절대 너가 죽어. 그래 하는 남편은 강도예요 강도. 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남편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아내라면 이렇게 못난 아내니 나도. 이런 못난 아내가 자기 육신의 아내이고 뭘 잘해라 뭐 자기 욕망대로 한다면 그거는 회개해야지. 이런 오묘한 진리가 섞여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리스도께 하더라 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원리대로 가정생활 지나면 요거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예. 그러면 기분 나쁜 것 같이 보여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시편 4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 절 나와요. 딸이여 너의 백성과 너의 친정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이거 아주 희한한 말씀입니다. 딸들이여 너의 백성과 너의 친정집을 내버리라.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랑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옛날에 살던 옛 세상 친정집을 버려야 돼요. 세상 정욕의 친정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가슴을 안고 우리 가정생활도 이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이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